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라.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수가 다 이상해져.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엄마 아빠도 하나님이라고 부르니까 내 엄마 아빠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오늘은 더 이상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삼으셨대. 그럼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되죠? 신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여러분은 누가 되는 거라고요? 누가 되는 거라고요? 신부가 돼요. 한번 옆에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의 신부 아름답죠? 아름다우십니까? 근데 자신이 없어.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라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결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고 우리가 성도들을 보낼 때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아름답습니다. 네, 아이고 잘하셨어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보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천국이 여러분에게 쑥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불평이 많은지 아세요? 자기 마음속에 천국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면 세상 모든 게 아무리 좋은 천국이라도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면 모든 것이 천국으로 보일 줄 믿습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네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부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근데 제가 정한 주제들은 모두가 제 개인이 정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교회는 이렇다 하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뭐라고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인사를 할 때 참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예수님의 신부에게 인사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사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윤동주 시인이 있죠. 윤동주 시인께서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는데, 그분이 연희전문학교를 다닐 때 이런 자화상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가을 하늘이 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옵니다. 돌아가다가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물을 바라봤는데 그 속에 달이 있대. 달이 있으면 낮일까 밤일까? 그런데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분대. 무슨 바람이 파란색인 거지? 그런데 그 속에 가을도 있고 한 사나이도 있어. 그 우물은 어떤 우물이길래 이렇게 세상에 다양한 모습뿐만 아니라 윤동주라는 한 시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 이제는 1939년 9월에 여러분 1939년이라는 것은 우리 일제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고통당할 때 많은 젊은이들이 만주로 끌려가고 많은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지금 이제 전쟁의 마지막 그 45년에 일본이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리핀 전선으로 중국 전선으로 끌려가던 마지막 그 전쟁을 하는 시기에 이 젊은이는 지금 연희전문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같은 청년들, 뜻 있는 청년들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전부 중국으로 만주로 흩어져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데 자기는 상하탑 속에서 일본말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때 당시 황국식민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학교는요 한국말을 못 쓰겠어요. 전부 다 일본말을 가르쳤잖아. 그리고 창씨 개명을 해가지고 이름부터 다 붙였잖아. 그러니 뜻 있는 젊은이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무엇을 위한 공부입니까? 무엇을 위해 내가 살아가야 합니까? 하는 고민 속에서 그는 외딴섬 홀로 외딴섬이 아니라 외딴 논밭 산골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지. 몇 번이고 우물을 바라볼 때 그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자기의 갈 바를 모르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길이 잡히지 않은 젊은이로서 너무 미운 거야. 그래도 돌아서 가는데 그래도 자기의 실존이요 자기의 현실이잖아. 다시 가서 또 거기를 들여다보는데 우물 쪽에는 여전히 파란 하늘이 있고 구름이 흐르고 가을 하늘이 있어요. 가을의 그 청명한 하나님의 지으신 자연의 세계는 여전히 있는데 자기들은 꿈과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절망과 고민 속에서 고통하는 한 젊은이.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고민하는 시인의 모습이 이 사화상이라는 시 속에 그냥 드러나 있는 거죠. 이 시를 보면 바벨론 강가에서 고민하던 에스겔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윤동주만의 고민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노천명 친일파라고 엄청 욕을 먹었죠. 우리 노천명 시인의 사슴이라는 시가 우리 학교 다닐 때 읽으면서 참 그 시를 공부했는데 이제는 친일파시다 해가지고 교과들이 다 빠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시 자체로는 우리들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모가지가 길어도 슬픈 짐승이요 언제나 점잖은 편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물속의 제 그림자를 들여다보고 잃었던 전설을 생각해내면 어찌할 수 없는 향수에
슬픈 모가지라고 먼 산을 쳐다본다. 여기에도 물이 나와요. 여기에도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고통하는 한 젊은 지식인의 고통. 나라 잃은 소름이 듬뿍 배어 있는 모습.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우물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우물 속에 가도 여러분들을 비춰본다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이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지막으로 갈등과 고민을 넘어 그 깜깜한 먹구름을 넘어서 보이는 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동주처럼 노천명처럼 이렇게 조복이 암담한 모습을 보면서 고민했던 독일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39세의 일기로 부활절이 지난 일주일 후에 그는 히틀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20살 벌써 신학박사를 받고 정말 그가 쓴 책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젊은이들, 신학자들을 깨우는 아주 유명한 책들로, 신학책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도전주는 그런 천재적인 신학자였습니다. 한때 그는 미국의 신학교,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그가 교원 교수로 와서, 유니온 신학교는 우리 UMC 신학교죠. 유니온 신학교에 와서 그가 교원 교수로 공부를 할 때 이 2차 세계대전이 일으키는 히틀러의 만행이 너무나 끔찍스러웠는데 그가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나는 아무런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이 없다. 지금 내 조국에 가서 이 히틀러의 만행을 내가 저지하지 않으면 나로서는 내가 어떤 크리스찬으로,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무슨 말씀을 전하겠냐고 많은 친구들과 그를 사랑하는 교수들이, 제자들이 말림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이 집단을 만들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1943년 3월 체포되어서 1년 동안 감옥 속에 있으면서 그가 책을 써요. 그게 Letter from Prison이라고 감옥 속의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 우리 바울 사도가 옥중서신을 쓴 것처럼 이 디트리 본헤퍼도 옥중서신을 쓰는데 거기에 이분이 음악도 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디트리 본헤퍼가 지은 찬양도 우리가 작년이거든요. 불렀었죠. 그 찬양도 있고, 그리고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짧게 음표를 그리고 글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1943년, 44년 38살 때 감옥에서 쓴 시 중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이 시를 처음 받아들고 너무나 좋아서 제 대학 앨범 사진을 펼치면 지금도 타자로 치우 나는 누구인가 시와 함께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사진에 넣어가지고 다 넣어놨어요. 과연 나는 누구? 젊은 시절에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고민이 없는 젊은이라면 얼빠진 사람이잖아. 고민 때, 그리고 대학 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 중에 다 읽어드리기는 길고 마지막 예를 읽어드리면 이런 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나인가 저것이 나인가? 둘 다 나인가? 사람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고 자신 앞에서는 천박하게 우는 소리를 잘하는 겁쟁이인가?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은 이미 거둔 승리 앞에서 꽁무니를 빼는 회장과 같은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고담 기절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을 찾아가는 이 젊은이로서 나는 누구인가는 절대 고독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옆에 사람이 아무리 너는 누구라고 얘기를 해봤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의 존재를 알려줄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나는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존재를 여러분 스스로 어떤 기기가 됐든지 처절하게 그거를 하나님의 절대자 앞에도 여러분 스스로 나는 당신의 신부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한 그 고백은 가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아가는 그 질문은 너무나도 고독한 질문입니다. 결국 그 고독한 질문을 찾아가면서 자기를 발견한 그 길은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1945년 4월 9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4월 1일이 제가 찾아봤더니 1945년 4월 1일이 부활절 날이더라고요. 부활절 후에 딱 일주일 후에 월요일 날 아침 그는 이제 번호로 불리잖아요. 그 번호가 불리는 순간 마지막에 왔구나 하는 걸 알면서 그가 이제 사형이라고 끌려가면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This is the end for me, the beginning of life. 이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가서 사형당했어요. 자기를 찾는 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찾는 길은 이렇게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거듭남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과거의 연장선 속에서 좀 더 나아진 나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거듭난 것은 과거의 삶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차원의 삶에서 3차원의 삶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군뱅이나 애벌레는 날마다 1차원의 삶을 살고 있어요. 바닥을 기고 있잖아. 그 1차원이라고 그래요. 점은 차원이 아니죠. 쭉 열어놓은 건 차원이에요. 1차원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공간, 시간이 있는 3차원의 삶으로 우리가 날아가는 나비가 되는 그런 삶을 완전히 차원이 다르지.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거듭남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요시야 왕이 죽던 해에 BC 739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사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불림을 받아가지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죽을 때까지 60년을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왕족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이 우시야의 사촌 동생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궁중에서
이런 궁중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으로 일을 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왕족이고 궁중의 서기관이기 때문에 국제정세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739년이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야. 왜냐면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하니까. 아수리에서 망하니까. 그런데 739년 때 불림을 받았을 때는 이제 아수르는 내분으로 인해서 아수르가 자기의 내분을 수습하려 하고 시리아 지역으로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도 계속해서 위에 대강대국과 싸우다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이 시리아의 수도를 쳐들어가서 시리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남으로는 사해 연안까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사해까지 점령을 해서 국토를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로보암 있을 때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합니다.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남북에 갈라진 후에 경제적으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여러분 사람들이 이 졸부들이 갑자기 잘 살아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여러분 졸부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가만히 한국 사람들 보면 저보다 졸부 같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유학 올 때까지 유학 오던 시절에 컴퓨터도 제대로 없었어요. 우리 대학원생의 20명 중에서 타이프라이터 하나 가지고도 페이퍼 쓰는 친구 하나 있었다니까. 매일 손으로 써서 우리가 페이퍼 내던 그런 시절이에요. 그게 30년밖에 안 되는데 30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정말 상절벽해지 완전히 뽕나무밭이 바다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회 상황을 이사야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아세요? 남북이 똑같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장 16절, 2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뭐가 길거리죠.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다다. 표현 너무 재밌어. 아기작거리는 건 또 뭐요? 궁뎅이를 실룩거리면서 걷는 건가? 아기작거리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구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구와 반지와 코구리와 예복과 버릇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썼는데 이사야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쓸지 몰라요. 정말 명문 중에 명문.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가해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곧갈 것이요 시온은 황폐할 땅에 앉으리라. 여러분 이거 언제 얘기한 줄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무릎에 젖고 지금 태평성대가 왔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살아왔냐? 늘 가난 속에서 밥도 못 먹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는 자가용이 몇 대냐? 이거 우리가 지금 세계를 갖다가 주물르지 않냐? 이러고 앉아있는 상태에 여러분 이사야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 이 영적으로
멸망해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안타깝게 울부짖는 거예요. 이런 정신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 쓰십니다. 이사야가 3장에서 이걸 봤잖아요. 그런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 소명장이죠. 하나님의 이사야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구나. 나와 같이 더러운 주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나는 죽겠구나 그랬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지져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입술이 지져져야 될 줄 믿습니다. 뭘로? 성령의 불로. 우리 입술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탄식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후에 60년간을 선지자로 활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그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를 하고 이사야를 기록하는데, 여러분, 이사야를 신학자들은 제5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 몇 번 예언되어 있을까요? 이사야는 참 재밌어. 66권이잖아. 성경이 66권이잖아. 그런데 이 39장까지는 완전히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그러는 거야. 구약이 뭐지? 39권이잖아요. 근데 나머지 40장부터 66장까지 27권은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도 구약과 신약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 담고 있는 게 이사야서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던 이 이사야가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상을 돋아요. 너희들은 빛이다.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오늘 주제와 연결되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를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헵시바와 뷸라라 합니다. You are my 헵시바 and 뷸라.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보시면 헵시바, 뷸라. 뷸라. 어이, 재밌잖아. 뷸라. You are my 뷸라. 하나님께도 너는 나의 신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이게 뭐 아장거리며 쟁쟁거리며 뭐 별짓을 다 했잖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못된 짓 다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헵시바와 뷸라로 부르신다. 어떻게?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치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더럽고 추한 이스라엘을 불러서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공의의 겉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겉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깨끗하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그래도 구약의 정통한 바울 사도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율법의 전문가잖아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왜 이전 것이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겉옷을 입혀주셨다. 구원의 겉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겉옷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옷, 거룩한 옷으로 우리를 입혀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헵시바와 비울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어떻게 드린다고요? 누구라고 드린다고요? 정결한 신부로 드립니다. 우리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다시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는 더럽고 추한 것으로 하지 말고 부패하지 말고 늘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스앤젤레스에 한 고등학생이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17살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7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이 1-2혼한 후에 17살, 10년 사이에 엄마가 3번을 더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4명이 됐어요. 근데 그가 기억하는 지금 여러분들 웹페이지를 보면 토니 앤서니 라빈슨이에요. 토니 앤서니 라빈슨을 구글에다 찾아보면 그분의 웹사이트가 쫙 나와. 세계적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가 과거를 기억하는 과거 자기의 가정은 chaos and abuse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혼돈과 억압과 폭력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가 뛰쳐나옵니다. 친구들은 다 대학을 가는데 그는 대학에 가지도 못해요. 내가 파사데나 살았거든. 우리 교인들이 글렌데일에 많이 살기 때문에 글렌데일 가도 매일 우리가 밥 먹고 뭐 신방하고 우리가 뭐 가던 곳이야. 글렌데일 큰 빌딩에 가서 빌딩 청소를 하고 있었던 청년이에요. 그러다가 짐 란이라는 어떤 분의 그 권면을 듣고 짐 란의 세미나를 들어갔어요.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청소를 하면서 책을 읽기 시작해요. 다방면의 책을 그냥 대학을 못 갔지만 나는 책을 읽는데 제가 내 안에 된 거인을 깨워라는 책 700페이지째를 아이고 지루한 지루해. 그 책을 읽었는데 딱 한 개 기억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딱 하나가 남는데 너무 귀한 저에게 제 인생의 하나의 기준을 잡는 그런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저는 배웠어요. 그게 뭐냐면 이 중간 700권의 책을 읽고 나니까 세상이 새롭게 보이고 내가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기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무한능력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박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된 거인을 깨워라. 이건 세계적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195개의 1억 명의 사람이 그의 세미나를 듣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하버드 비즈니스지에서 이 사람은 세계 200대 안에 들어있는 비즈니스맨이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인정한 사람이에요.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남태평양에 자기 섬에 개인 섬을 사가지고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는데 그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내가 누구냐? 자기 자신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은유를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은유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무한한 거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거인을 깨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알게는 건 내 삶의 은유를 받는다는 그 그리스도의 신부 수업이다. 작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신부 수업. 나는 내 삶을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 수업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맞이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세대가 너무 이상해. 신부를 만들려면 옛날에는 유대사회에서는 1년 동안 신부 수업을 했어. 신랑은 아버지 밑에서 1년 동안 신랑 수업을 했어. 그래서 정혼한 후에 1년 동안 따로 떨어져서 철저한 수업을 받는 거야. 그리고 결혼식이야. 신부 수업. 우리의 남은 여생이 그리스도를 맞을 신부 수업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겁니까? 저는 오래전에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난 신부 수업을 하는 삶이다라고 정해놓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는 거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성경은 결혼식으로 시작하고 결혼식으로 끝나고 딱 창세기를 펼치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이 있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을 피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나와요.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 성경인데 그 마지막 결혼식 날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 그 아름다운 축복의 혼인잔치 다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